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악한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꼼꼼하게 지적해서 그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게 이 스데반이 하려는 얘기의 목표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유일하고 집요한 한 가지 목표는 유대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터운 그리고 거친 껍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그들의 오랜 습관과 전통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두터운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두껍고 거친 자기의, 자기 사랑이라는 이 껍질을 자신을 던져서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스데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었는지를 그의 믿음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며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완수해 가는지를 또한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의 역사를 동원해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날 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가능성을 보시고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데반은 강조하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힘껏 지켜내자 그는 부자가 됐고 또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귀한 아들까지 얻게 됐다. 그제서야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겪었지만 꾹꾹 참아가면서 버티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우연찮게 만난 형들까지도 관대하게 용서해 주자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관대함에 의해 영광을 받으셨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아브라함과 요셉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의 결과로 지독하게 고생을 겪는 일들을 봤습니다. 또는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아프고 상처를 입는 것들을 또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쌓이는 시간들이 계속됐었죠. 만약에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실패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처들을 겪게 될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요셉도 자기 자신을 못 믿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요셉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실패로도 그들의 포기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마치 성경의 위대한 도우미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나 금메달 땄어 하면 고향에 계신 나이 드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유 감사합니다 할 때 받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껏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 영광 받으셔야만 한다는 내가 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거라는 어떤 강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스데반이 소개하려는 하나님은 거봐 쟤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흥겨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가와 판단이 아닌 일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점.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 같은 걸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걸 도움 삼고 조건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광을 돌릴 만한 무언가를 동원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이란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동원해서 그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뗄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시도록 일하시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며 이 본문을 봐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과 그것을 이루시는 지혜와 힘이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과 한계라는 것,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으로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영광이 되도록, 스스로가 발산하는 그 영광 자체가 됨을 알리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요셉의 인생에서 보이셨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계속 찾아가셔서 거듭거듭 약속을 얘기하셨습니다. 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나는 이런 것들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 가나안 세겜 땅에 돈 주고 산 그 무덤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마치 살아있는 아브라함 대하시듯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절은 말하자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시간이 되고 있구나. 아,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게 17절의 이야기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그들이 살 땅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75명이 됐던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데려다 놓으신 후에 계속 그 숫자를 불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가족이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꾸준히 믿을 그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려 할 때 마치 장기를 두는 것 같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획을 일하심으로 펼쳐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와 같은 또 다른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계속 막아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계속 뚫고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뚫고 가시는 손이 되어 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 때 거기에는 이집트의 바로는 없었지만 바로처럼 방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바로와 씨름하던 그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는 것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의 돌판을 새기시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앞에서 빌고 경배하고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아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뚫고 가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죠. 이 성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둬두는 세 장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갈 때 이 성막을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 정돈한 후에 하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땅에 박힌 성막, 즉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그걸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동원해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방해에도, 어떤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려고 하느냐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자기들도 또한 하나님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 그 단단한 껍질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으로 믿고 받아야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즉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보시며 좋으셨다라고 했던 바로 그 표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야, 잘했다, 멋있다, 경치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즉 창조하신 것에 더 보탤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자신께 만족스러운 상태, 그것이 바로 선하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 만족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최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건 하나님 자신께 만족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토브, 좋다라고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을 막았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이 스데반에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 스데반의 변론을 읽어가며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동족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랑이라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며 확신하고 내가 율법을 준수했잖아, 내가 힘을 다해 제사를 드렸잖아, 문턱이 닳게 성전을 들락날락 했잖아 라며 그 분주함과 그 수고가 스스로의 만족이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확신에 취해 있다는 걸.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시듯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수고하지만 아버지를 가장 모르던 첫째 아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모른 채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채로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성경에서 외쳐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불순종과 죄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힘쓰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런 점에서 앞서 말했던 스스로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 부름으로 같이 나눴던 시편 100편에서 바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선한 힘이 고요히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전부 감싸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자녀 삼으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 시를 썼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가 23편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원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약속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같을 때, 때론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고 그 인생이 기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좋다라고 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내 인생을, 내 길을 맡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을 믿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에 이들이 지금 이 거부와 반항과 고집을 부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들의 현실로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스데반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득 채워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이 믿었던 내용들을 내 믿음이 되도록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원이와 은설이, 그리고 병재, 병욱이, 병민이, 성훈이에게 오늘 이 설교로 남길 한 줄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래. 이 내용을 꼭 새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